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와 지혜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먼저 신은경 아나운서의 말씀 낭독을 듣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에 개봉한 서울의 봄에 나온 영화의 대사이기도 한데 이와 비슷한 말이 다른 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기면 관군, 지면 적군이라는 속담이 있고 서양에는 혁명에 성공하면 정치가가 되고 실패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도 왕조의 반역을 일으킨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리와 오므리입니다. 먼저 시므리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신하로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었습니다. 16장 9절에 따르면 그는 엘라 왕이 술 취해 있을 때 그를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측근과 친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리의 반역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 일이 엘라 왕과 그의 아버지 바하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시므리의 모반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보면 시므리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고작 7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시므리가 엘라 왕의 악행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시 군대 장관인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성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므리가 아닌 오므리를 택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맥락상 시므리의 반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엘라 왕이 잘못한 일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신하인 시므리가 왕을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게 민심이었습니다. 대의 명분이 없는 반역이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오므리를 중심으로 뭉친 이스라엘 무리에게 포위당해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오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시므리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또 그 반은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갈등과 혼돈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힘의 균형이 시므리에게 쏠렸고 그는 오므리에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의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고작 7일 천하에 그쳤던 시므리에 비하면 오므리는 성공한 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그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켰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 오므리 왕조를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므리 왕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까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는 시므리처럼 왕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켰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안정을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올바르고 정당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틀리고 정당하지 않게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까지도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과정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린 약간의 불의를 눈감아주며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관점에서 시므리와 오므리를 보십시오. 시므리는 이전 왕인 엘라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악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므리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었고 적지 않은 통치기간 동안 전국을 안정시켰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하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므리의 중심을 보셨고 그의 삶의 과정과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는 한참이나 부족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다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 삶에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동기와 과정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한 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하고 사람의 내면보다 외면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간직하고 마음의 중심을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